민수기 6장 26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나실인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나실인에게. 이 복이 임하면은 무슨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요.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평안이 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경은 늘 변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이 복이 임한 사람에게는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도 잘 풀리겠죠. 건강한 것은 덤이고.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이 뭐예요? 고물. 중고품이란 얘기? 배에서 고물은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배 뒷부분. 이물은 앞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분은 평안의 본체예요, 본체. 환경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 평안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그분을 의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뭐 굉장히 뭐 어렵고 혼란스럽고 뭐니 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환경에 관계없이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의 복이 오는 거죠. 그러려면 그분에게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복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실제로 나타난다니까요. 특별한 현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히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하던가요? 얼굴에 수심구름 가득 차서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감사의 찬송이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의 복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갔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요. 여기 나온 대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니까 말씀 그대로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죠. 그래서 평강의 복이 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평강으로 인도가 됩니다. 다 벗어지는 거예요.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복이 임하면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2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평강의 복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데 내가 불편한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이야 가르쳐주는 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그를 비롯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아마 그게 가장 큰 복일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다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선교하러 가는데 배를 그 당시에 탔거든요. 풍랑 속에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존 웨슬레가 탔던 배가. 자기는 이제 선교하러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럴 판이거든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가 침례교도입니다. 그 침례교도는 그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 지역에 따라 달리 불렀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침례교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너무너무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존 웨슬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어려운 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저렇게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거기서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구원받고 다시 천교로 나갔다는 얘기죠. 생명 없는 회개를 거기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임한 평강의 복이 어떻게 됐어요? 또 복음 전도로 연결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지 말아야 소원의 항구로 가게 돼 있고 전도도 되게 돼 있고, 또 여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잔이 흔들리기 때문에 부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예배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와야 됩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 그래서 관역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표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좁은 구멍이긴 하지만 그 간음자와 간음새를 보면 타켓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면 누가 봐도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런데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그게 바로 평강의 복이 임한 증거라. 거기서 모든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면 곧이어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복음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많은 그 예시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시니.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힘.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 나 혼자 못 소리. 힘없고 부족함.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으니.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주는 나의 또 생명. 나의 힘이라. 또 나의 힘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는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내 속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사랑은 풍랑이 날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내 곁에 계신 늘 주 힘이 되시네. 늘 힘이 되시네. 아멘. 7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당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된 날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먼저 이스라엘 족장들과 감독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족장들이나 인도자들이, 지휘자들이 먼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집회에서는 뭐 강사가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렇게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그럼 생수은혜는 강사도 똑같이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 사도가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회중들은 다 믿어진다는데 나 안 믿어져 그러면 되겠어요. 믿음과 또 정절에 대해서. 그 회중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그 험악하게 살면 안 되겠죠.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이 되는 것 중에 심는 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특히 심는 것에 본이 돼야 됩니다. 심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안 심는다고 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보다 나도 10,000원이라도 심으려고 합니다. 지도자는 인도하는 자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심어야 됩니다. 아무튼 남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역자는 매사에 이제 본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심는 것에 좀 본이 돼야 돼. 심는 것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 예물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막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의 목적이 뭔가 그 예물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드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데 쓰기 위한 예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레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얼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질 용도가 있는 거거든, 지금.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물을 나르려고 하는 거죠. 그 수레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수레를 살 만큼의 그 물질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쓸모가 있겠죠. 물질은 드려졌다고 해서 수레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물을 나를 수가 없잖아요. 목적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예물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레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소를 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뭐 돈이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 없는데 그런 걸 왜 드려? 그런 것도 아니고 수레를 드렸으면 수레를 그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소가 끌어야 되는데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드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해치우는 거예요, 그냥. 체면상. 근데 원래 성경적인 그 예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레를 드렸으면 그 다음엔 그에 따라서 적어도 족장 한 사람당 소 한 마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물다운 예물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수레가 6이면 한 대당 2마리가 끄니까 12마리가 나와야 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 방금도 말했듯이 예물은 그냥 생각 없이 해치우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예물은 목적에 맞게 일이 되게 드리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게. 수레를 준비할 액수에 맞춰야지. 그냥 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케 하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한번 해봐야겠다. 자,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는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는 주십니다. 예. 그래서 감동대로 순종하면 감동 주신 분이 책임을 집니다.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맡은 일대로 수레 둘과 그리고 소 4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대에 2마리가 끄는 거니까. 수레 둘에다 소 4마리예요.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또 그 직임대로 맡은 일대로 수레 넷과 배나 더 걷네. 소 8마리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배나 더 준 거예요. 그렇죠? 딱 배죠. 그렇죠? 그럼 무라리 자손에게 왜 배나 더 줬을까요? 뭐가 이뻐서? 그들이 하는 일의 양 때문에 그래요.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성막의 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앙장, 천장 그거 이제 비교적 가벼운 겁니다. 그게. 근데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것은 울타리, 그다음에 뭐 외곽에 무슨 물들, 외곽물들, 그리고 널판, 기둥, 받침, 참 무거운 거예요. 그 기둥 받침 괜히 무겁거든요. 땅에다 묻어가지고 흔들지 않게 만든 거예요. 짐이 무거우니까 그들에게 소나 수레를 배나 줬다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교훈이 뭐냐 하면 짐이 무겁거나 많으면 그에 따른 배당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짐이 무겁다, 더 많다, 배당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짐을 더 많이 졌다고 해서 불평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당이 더 많다니까 그래.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특별한 짐을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에 따른 배당과 상급도 많다는 걸 기대하면 됩니다. 책임 없는 권한은 없습니다. 책임이 주어지면 권한이 가요. 책임이 중한 책임이 가면 중한 권한이 갑니다. 책임이 많아 그러면 권한도 많이 주어집니다. 책임을 주었는데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일을 못 하는데. 책임이 주어졌다는 건 그에 따른 권한도 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짐이 무거우면 배당도 큽니다. 짐이 무거우면 배당도 큽니다. 짐이 무거우면 배당도 커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이 무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에 그늘질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배당이 크다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권한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권한을 주잖아요. 책임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책임이. 책임 없는데 무슨 권한을 줍니까? 또 여기서 또 하나 덧붙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나마 수레나 소라도 줬어요. 그런데 고앗 자손들에게 그마다 안 주는 거예요 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면 어깨를 매라는 거예요.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은 많던 적든 소나 수레를 줬는데 고앗 자손들에게는 그것마저 안 주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어깨를 매게 했습니다. 매게. 그럼 고앗 자손들이 생각해 볼 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니, 그 수레 한 대라도 좀 주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해볼 텐데, 왜 이런 수레 한 대도 안 주고, 우린 어깨를 매게 만드는 거 어깨 다 벗겨졌는데, 이거. 왜 짐을 꼭 매게 만들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일의 또 질 때문에 그래, 일의 질. 일의 양도 중요하지, 일의 질도 중요하거든. 부품도 그렇잖아요. 그냥 부품이냐, 핵심 부품이냐 중요하듯이. 고앗 자손이 옮기는 건 그냥 울타리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의 물품 중에서도 뭐 등대라든가 법궤라든가 향단이라든가 핵심 부품이라. 이게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레나 짐승에게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궤를 그 수레에 실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매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귀중한 건 짐승에게 안 맡겼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건 정말 귀중한 건 사람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어떤 일이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나한테만 이 일을 저 사람 놀고 먹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다 침실을 수리를 주면서 왜 나는 매일 하고 그래. 매일만한 귀중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냐. 그 사람이 맡은 일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죠. 이런 얘기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정말 귀중한 일을 맡기셨구나. 복음 전파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기계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한테 맡기지 않아요. 고양이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개한테는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일은 사람한테 맡겼어요. 복음 전파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사람한테 맡깁니다. 천사한테 맡기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물이나 기계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개가 헌금합니까? 천사가 헌금해요? 아닙니다. 정말 귀중한 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중한 건 사람한테 맡겨요. 예배도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개가 찬송합니까? 안 하지. 염소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무슨 고양이가 헌금합니까?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동물은 몇천 마리가 모여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거든. 귀중한 거거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내 목으로 찬송을 드린다는 거, 기도 올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게. 이걸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역도 그래요. 결국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니다. 천사가 하는 게 아니야, 천사가. 천사한테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천사한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건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더 감사한 건 그것을 나한테 맡겼다고 생각되면 더 감사하지. 다른 사람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맡겼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맡고 있는 사람은 그걸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 이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그걸 짐으로 느끼지 말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거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거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내가 지금 남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더 고생만 하고 다른 사람 은혜 받고 가면 그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또 계속 딴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 앞서도 말했듯이 짐이 무겁거나 많으면 배당도 크다니까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배당도 크다는 거. 또 같은 맥락에서 남보다 더 힘을 하는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꼭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괴로워. 다른 사람은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편안하게 있는데, 나는 그 마음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찍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시거나 환경을 만드시면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좋은 상급 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돼.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예비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심정을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거 예비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든지 뭐가 중요하냐면 1호가 중요해요. 1호. 유다 지파도 1호로 드리니까 1번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드린 예물의 종류를 보면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130세겔 중에 은반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 중에, 중은 무골중자, 무게중자입니다. 그리고 70세겔 중에 은발이 하나. 근데 거기다 뭘 채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뭘 채웠어요? 거기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예요? 향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고운 가루를 채운 그릇들, 그리고 그 향을 채운 금수저, 이제 그런 순서로 놓는 거예요, 그게.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드려지는 예물마다 우리도 같이 얹혀지는 거예요, 거기요.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의 효과를 높이려면 나 자신이 먼저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 드려진 예물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예물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예물이 무조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요? 예물과 사람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같이 받아지는 거예요. 예물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물 드리는 사람과 그 예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운 가루가 드려지면 그 다음 순서로 금숟가락을 드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금숟가락을 드린다는 걸로 봐서 축복된 삶이 된다는 걸 예고하는 거죠. 금숟가락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물질 축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다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해석을 안 해서 그렇죠. 실질적인 해석으로 보면 성경에 그냥 넘어갈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금숟가락을 얹어준다니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고운 가루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들은요, 그 금숟가락을 퍼먹기만 하면 돼. 밥이 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 퍼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 금숟가락에 향을 채웠다고 그랬는데요. 시편 141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네, 그래서 이 향은요,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이걸 이제 순서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금숟가락이 오고 거기에 우리 기도도 올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은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숟가락마다 향이 올라가니까, 숟가락 뜰 때마다. 그러니까 저절로 오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고운 가루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운 가루 만드는 작업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절로 막 되는 거거든. 근데 고운 가루 만드는 작업이 그 쉬운 게 아니라니까. 막 찧어야 되니까. 근데 아프잖아요. 그거 찧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지 말란다고 주님이 또 안 하시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분이 또 하지 마. 그래. 그것도 아니고 계속 하시더라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빨리 빠지는 게 좋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매를 먼저 맞은 사람 구경해. 아, 쟤 아프겠다. 쟤. 근데 나중 맞는 사람은 야, 저 얼마나 아플까 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그 불안 요소가 더 많은 거 맞을 때보다. 근데 먼저 맞은 사람 다 맞았으니까 이제 제 인상 찡그리는 거 봐. 아유, 쟤도 남매일 같지 않네. 맨 나중에 맞는 사람은 그냥 그 보는 것만 해도 봐서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어. 생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생소에는요 제일 많이 하시는 훈련인 거예요. 고온가루 만드는 훈련이었어요. 그래 거칠어 가지는 안 되거든. 거칠어 가지고 무슨 뭘 하겠어요? 그걸 칼국수를 만들겠어요? 아니면 무슨 부침개를 만들겠어요? 그 가루가 고와져야지. 거칠거칠한 가루 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 무슨 음식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무슨 음식을 만들지는 나중 문제고 우선 고온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빤 거예요. 이렇게 빠질 때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예. 뛰쳐나가지 말고. 그래서 고온 가루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온 가루 만들어서 금수저 주시려고 그래요. 금수저. 고온 가루가 되려다 보니까 뭐 자존심 상하죠. 탁탁 긁어 드리게 하시죠. 또 인정을 끊어야 될 때가 있죠. 기분 나쁜 얘기 들어야 되죠. 아, 복잡하더라고요, 또 정말. 고온 가루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 근데 되기만 하면 금수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온 가루 마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지적할 것도 없어요. 아, 고온 가루 되는데 뭐 더 이상 뭐 지적할 게 뭐 있나. 고온 가루 만드시려다 보니까 사정없이 절개놓고 찌시더라고.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주시려고. 고온 가루 되기 위해서 막 찌을 때 너무 뛰쳐나가지 말아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만 찌어지면 그다음부터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